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겨자씨가 나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한 2m 이상 자랍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그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공중의 새가 그쪽에 깃들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셨는가? 그 비유를 하시게 된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초라한 출발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겨자씨가 작은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그 출발이 아주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제자들이라든가 또 처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복음은 세상 눈에 매우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데요, 그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어요. 복음 자체도 그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애매한 내용도 많고 힘든 내용도 많단 말이에요. 천상의 이야기를 하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를 놨던 그 12사도의 면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그 어부 출신들, 그 다음에 또 과격단체 출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잖아요. 우리 개신 측이 사실 이제 고신에서 60년대 후반에 이렇게 갈라져 나왔는데요, 그 당시 옛날에는 고신 출신들을 뭐라 하냐면 지게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무슨 저기 이제 신사참배 이후로 갈라지면서 총회 측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왜냐면 거기는 이제 뭐 유학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유학이 그렇게 잘된 유학이 아니죠. 어쩌면서 미국에서 자유주의를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세련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세련돼 보이고 하는데 신사참배 반대한 고신 측 사람들은 꼭 지게꾼들 같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나 명성을 가진 이들이 아니어서 또 복음의 그 초라한 출발,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수도 적을 뿐더러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 이런 사람들 주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싶어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 수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바라보고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수준을 높이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대학 교수들만 다니는 교회, 연예인만 다니는 게 그런 식으로 교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어쩌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요, 죄인이 오는 데입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중생한 사람들이 오는데, 중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일자 무식여도 중생해야 되고,
제 아무리 세상의 모든 뭐 재력을 가졌다도 그 사람도 중생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지 뭐 돈 많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는 거죠. 겨자씨 봐라.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풀보다 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새도 거기다 깃든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작고 연약하게 시작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중에 나타나는 놀라운 성장과 그 확장, 그걸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네, 그걸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객분이 부흥하는 게 낫죠. 지객분 하던 사람이 부흥시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날 거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부흥시키면 아이고 그래서 서울대 나왔으니까 교회가 부흥됐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 이 복음은 마침내 성장하기 때문에, 마침내 확장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구나, 그래서 인정케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현재 복음의 외적 모습, 작고 약해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며 세상의 조롱,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보니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이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누룩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누룩을 부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누룩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잖아요. 누룩과 같은 요소다.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병규 목사님이나 주로 우리 계통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31절, 32절 그 겨자씨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누룩은 조금이잖아요. 겨자씨가 작은 거 마찬가지. 누룩도 조그만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덩어리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적은 것이 전부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룩의 그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적은 것이 나중에 크게 확장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의 흐름상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또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해석을 저도 배우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 흐름상 저는 이제 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천국 복음 운동이 작게 시작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 실망할 거 없다. 마침내 복음 운동은 확장될 거다. 복음 운동은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복음 운동은 확장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너희가 그 세상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신앙이 더 강해집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안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신앙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있으나 없으나 교회 자체가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귀중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거,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있어도 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돼?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 작다, 아니면은 또 교회가 뭐 이런 거 잘못한다, 좋은 일 다 해놓고도 욕 먹는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란 말이에요. 또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더 왜냐면 이게 진짜라 더 공격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 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제들, 가관이에요, 가관, 여러분들. 그런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워낙 그 중앙 그 세력이 강해가지고 뉴스를 못 내보내요, 함부로.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중앙 집권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교단이 그냥 수백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교회에 그런 말같지도 뭐랄까, 뉴스에 안 내보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조차도 이제 그 세상 뉴스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거 보면서 뭐 아이고 교회가 썩었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바꿔야 되죠. 잘못된 거, 이단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이단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잘못된 거, 그 이야기한 거는 또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진짜라 더 공격을 하는구나. 저는 대려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 교회,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이 복음 운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 그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뭐가 나옵니까? 그 형상이 나오잖아요, 형상. 그래서 머리는 금형상,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뜨인 돌이 그것을 쳐버립니다. 쳐가지고 어떻게 되지? 다 그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지만 뭐만 남아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태산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야 로마 제국, 야 헬라 제국, 야 페르시아 제국, 야 바벨론 제국,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제국에 대한. 근데 어떻게 돼? 그거 다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겨자씨 비유, 그 비유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은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거 우리가 그것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